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여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이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신령으로 드려진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선도하여 주시고 옥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청한 여러 기도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시죠?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1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 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혜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의 관절을 그리고 오장육부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그리고 반듯하게 잘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그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두 자녀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에게도 늘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평상시보다 조금 5분 정도 설교를 더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많이 강조하여 역설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목사 저는 인간의 주권을 저는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 맨날 얘기를 하니까 인간의 주권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의 주권 또한 분명 존재하고 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다? 문제는 그 권리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인간에게 주신 그런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인간의 주권에 대해 관심이 많으나 그 이유는 인간의 주권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만큼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교만해 보일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아주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큼 저는 마음의 경영을 그렇게 반듯하고 또 세세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갖게 되는 일종의 자신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도구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자칫 헷갈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자칫 헷갈릴 수 있는, 혹은 제가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전해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헷갈릴 수 있는 대목을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에 관한 나의 의지입니다. 다시요, 그것은 믿음에 관한 인간의 의지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믿음도 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 한 장을 사서 지난밤 꿈자리가 좋았으니까 복권이 당첨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복권에 대해 품은 생각이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그렇죠? 권사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권 당첨될 것 같아. 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돼지 꿈을 꿨는데 내가 당첨될 것 같아. 이런 마음, 믿음이죠. 복권이 당첨될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으니 그는 최소한 복권 당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복권에 당첨되기 바라는 마음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짐하였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이 설령 진심이라고, 그 순간 진심이라고 하여도 우리의 기도는 일반화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 기도한 것이니 하나님은 무작정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한 거니까 라는 발상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가두려 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화할 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일반화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은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일반화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뜻을 일반화할 수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권을 샀는데 놀랍게도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1등에. 그러면 그는 복권에 당첨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섭리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지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개별적인 사안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붙였으면 그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니,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개별적인 사안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다쳤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 딱 다리를 다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회사에서 내가 실직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모든 원인과 모든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찾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시킨 것을 알고 있으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모든 사안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반화한 것이니,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답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시시각각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더 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로 비유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능 열쇠. 이 열쇠 하나만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내 주권 말고요. 인간의 주권 말고 하나님의 주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을 열 수 있으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다시 그 벽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합당하니까, 늘 옳으니까, 늘 맞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늘 우리에게 제공하시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은 늘 당신의 자녀들이 낙오자가 되지 않아,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들어 세워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늘 최선의 길인 것이요, 최선의, 우리가 느낄 때에도 방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못 믿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도무지 못 믿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더욱더 그럴수록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세를 일일이 확인해 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에 허다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가 완치되기 전에 이 환자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가 말을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에게 이렇게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니까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비로소 어때요?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그 사람이, 나병 환자가 정말로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기를 정말로 그가 원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그 순간 한 번 더 그의 마음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이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바로 봉독한 위에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이 말하기를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제가 볼 때 백부장의 마음이 속속들이 드러나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8절 말씀에서 보시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때 여지없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백부장이 말합니다. 그렇죠? 말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대목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그 마음이 속속들이 드러난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기 전에 백부장의 마음을 확실하게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 몹시 괴로워한다고 말할 때에 한 번 그때 확인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나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백부장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확실하게 백부장의 마음을 확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백부장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백부장의 믿음은 분명 여러분들과 제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 믿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나의 공로로 믿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성령처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강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왜 저는 마치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처음 허락된 믿음이 있고요. 계속해서 허락되는 믿음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믿음을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처음 허락된 믿음은 복음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처음으로 허락하신 그 믿음을 회심의 믿음이요. 칭의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계속해서 허락되어지는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 더해지는 그런 믿음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더해지고 찬양하면서도 더해지고 선교하면서 더해지고 봉사하면서 더해지고 제가 생각할 땐 제일 많이 더해지는 것은 고난과 고통, 특히 몸이 아플 때, 앞이 꽉 캄캄할 때 그때 그 고난을 거치면서 고통을 거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을 성화의 믿음이요 인내의 믿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소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양원에서 기도하는데 말씀은 한 15분 정도밖에 안 전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한 18분, 20분 정도가 있어요. 20분 정도, 이게 이제 안수 기도를 다 하는데 형식상 하고 싶지 않아서 둘씩 짝져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근데 제가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 손끝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저의 능력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본능, 그 능력으로 이들이 치료함과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소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확 해가지고 그냥 확 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게 살살 하시되 좀 확 하시고 하셨으면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소망할 때 위 두 개의 믿음을 모두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병 고침만 받으면 못합니까? 그 자매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럴 때는 처음 허락되는 믿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병 고침 받는 것도 좋고 오해하지 마시고 곳간에 다시 물건이 쌓이는 것도 좋고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궁극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처음 허락되는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딴 것부터 출발하지 말고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만약에 아니에요 목사님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믿음이 그에게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믿음을 사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을 때 그에게 물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을 때 백부장에게 보았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무엇대로? 믿음대로 되었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자 그 즉시 하인의 병이 치료된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도 나오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합독하면 안 될까요? 내용 파악을 위해서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맹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맹인들의 그 믿음을, 맹인들의 그 마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맹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당신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나에게 보여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몰라서 확인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맹인들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위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만진 어떤 여인도 그러하였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마음은 실로 간절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녀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에 너의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왜 믿음을 가져야 할까?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허락되는 믿음을 갈망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해되시죠? 믿음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매일매일 허락되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런 취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미 가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믿음을 구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열매를 못 맺을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데 그릇을 거꾸로 덮어버렸어. 내가 그 믿음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진정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미지게 만들고 싶어요. 내 삶을 정말로 그윽하게 멋지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믿음을 구해야 한다. 성화의 믿음을 구해야 한다. 인내의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한 저 자신에게도 질문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백부장이 성화의 믿음을 구했을까요? 백부장. 여러분 나병 환자가 성화의 믿음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예수를 쫓아온 2명의 그 맹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과연 성화의 믿음을 구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런 믿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화의 믿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칭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다른 이들도 그리하였으니 그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이유는 그가 평안함 중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데. 백부장 안 아팠어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으나 백부장은 자신의 고통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성화의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또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백부장처럼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있는가? 너무나 아픈데 구하지도 않고 있는가? 말씀을 정말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처럼 수원시에서, 아니 한국이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겠습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도 내가 몸이 아플 때도 믿음을 보이고, 내가 몸이 건강할 때도 믿음을 보이고, 내 믿음이 사그라들었어도
믿음을 보이고 내 믿음이 막 넘쳐나서 막 풍족해져도 믿음을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나날이 커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묵상 기도하십니다.